오늘이 우리 한국 교유의 명절인 추석이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추석 인사하죠. 영과 육의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전쟁에 휘말려 들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의 실력자로서 또한 방어자로서 부상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당시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베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할 왕, 엘라살 왕, 엘람왈 왕, 고임 왕 등 이 사람들은 다 메소포타미아에 다스리던 왕들입니다. 신할은 바벨론을 말하고요, 엘람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 근방에 있던 그 왕들이 이제 세력을 뻗쳐서 가나안 땅까지 미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왕들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왕들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무역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면 소아시아와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 또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끝에, 동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중요한 곳이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컨트롤해야만 무역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강대한 이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왕들이 13년째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들을 이제 모아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먼저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족속들을 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사해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엘바란이라는 곳, 다시 말하면은 이 시내 반도의 동쪽 끝에 그 홍해의 바다가 또 하나가 있죠. 거기에까지 있었던, 거기까지 내려가서 점령을 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남쪽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그 아멜렉 족속을 점령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제 사해 부근에 사는 5 왕들과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의 연합군이 맞서서 대항해 싸웠지만 역부족으로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다 빼앗기고 사람들까지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서 참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개입을 해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된 그가 자신의 집에 있던 그 가신들 318명과 또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뒤쫓아갑니다. 밤에 감행한 이 기습 작전이 성공을 해서 다메섹 근처까지 쫓아가면서 적군을 쳐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 첫 번째로 기록된 이 나라들끼리 전쟁하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 전쟁에,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그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이 전쟁이 사실은 더 중요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나와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거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이제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이 전쟁을 돕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전쟁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밑에 산 밑에서 이루어지고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 전쟁보다 사실 더 중요한 전쟁이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웠던 이 영적 전쟁이 더 중요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사건들과 만나게 됩니다. 외부적인 상황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상태를 시험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참 이 믿음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외부적인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쟁에 승리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3절부터 돌아가 보면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2절은 그 조카 롯에 대한 해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은 처음에는 그냥 그 근처에 소돔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점점 옮겨서 결국에는 오늘 이 14장에 보면 소돔 안에 들어가서 아주 거기에 거민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해설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세상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빠져 살다 보면 세상에 임하는 심판과 재앙도 우리는 함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태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조카를 구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르는 채 내버려 둘 것이냐 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좀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꼴 좋다. 건방지게 자기 생각만 하고 좋은 곳 찾아서 골라가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좀 자업자득이다. 뭐 이렇게 고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더더구나 조카를 사로잡아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쳐부순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왕들입니다. 스스로 역부족이라고 발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고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아브라함을 나무랄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섣불리 손을 대었다가 조카의 생명은커녕 자신까지도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또 아니면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돈으로 좀 도와준다든지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든지 뭐 하는 그러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조건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이 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사실 현명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참 자기의 형제 이웃이 당한 그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 관계에서 참 이웃과 자기 롯과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떠나간 롯과의 그 관계에서도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네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들과 이웃의 그 동맹한 사람들을 모아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나섭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생각했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참 롯이 당한 어려움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로서 우리 형제와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좀 언짢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못 본 채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속으로 고소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잘라버리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보면 단까지 쫓아가서 단은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곳이죠. 거기까지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부수고 다메섹 한참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기는 것을 다 찾아왔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에게는 더욱더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 내용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떠한 군사적인 물리적인 이 전쟁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그가 가졌던 그 믿음과 그가 가졌던 그 이웃들과의 관계를 우리들이 보면서 그에게 그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르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거기에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다스리던 도시는 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살렘이라는 그 뜻이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그 직분을 겸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곧 메시아였기 때문에 시편 110편은 앞으로 올 그 메시아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지금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을 향한 태도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또 하나의 영적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를 우리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의 이 전쟁에서 우리 이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셨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유다가 또 위험을 당했을 때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신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박을 내리신다든지 아니면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그 천사들이 그 진영의 모든 이방인 그 군대들을 다 죽였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듣게 하셔서 다 도망가게 했다든지 자기들끼리서 싸우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기적적인 그 일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 있던 318명의 군사와 또 연합군 다 합해봤자 1000명 정도 되었겠죠. 그 작은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연합군 엄청난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다해서 또 지혜를 모아서 기습 작전을 잘 세워서 밤에 기습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파티를 하고 승리를 자축하고 술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큰 승리를 가져온 것은 자기가 좀 잘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그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승리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11조를 바침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 내 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들이 그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일들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더 풍족해지고 우리가 참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생각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으쓱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손을 썼기 때문에,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 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 공적을 돌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후에 찾아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내적 싸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서 더욱 중요한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싸움에서는 승리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패배해서 결국 승리가 멸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것이 태평해지고 그랬을 때 그는 왕궁에 혼자 남아서 자기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 혼자 왕궁을 거닐면서 어떻게 보면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가 밧세바를 보면서 영적으로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그가 위대했던, 가장 승리했던, 가장 자기가 자랑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는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교만 때문에, 자기의 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 16장 18절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참 그것을 이제는 그것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함 때문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이제는 자랑하게 되었다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치부하지,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사실이 그의 두 번째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 21절부터 소돔 왕과 만나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서 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는 패배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어딘가 숨어 있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사람과 재물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의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소돔 왕은 이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풍속으로 보아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워서 엉뚱한 말이 퍼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멜기세덱이 한 그 말을 그대로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그가 부르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mamre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고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었다라는 이런 오해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참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오도되는 그러한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는 이러한 결단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계속 사탄이 그를 찾아와서 참 계속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면서 또 참 그 이 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세상 영광을 다 받아 예수님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또 명예를 통해 가지고 유혹을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릴 사람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시면서 참 세상과의 분리된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의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가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그 복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단언한 아브라함의 그 선언이 바로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표면적으로 우리들이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영적으로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은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될 전쟁은 외부적인 전쟁이 아니라 표면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서 4장 23절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전쟁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도전이 올 때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찾아오는 그러한 세상의 다른 상황들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를 치를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벌써 성숙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표면적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 그것이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 전쟁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돌봐줘야 될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에 닥쳐 있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사람이 자업자득한 것이라고, 그 사람이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나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일들이 좀 잘 풀릴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내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사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단호하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보타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롯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소돔성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는 결국 소돔성 안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같이 패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영혼을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쟁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도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이익만 먼저 추구하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와의 싸움에서 나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